자, 우리 전우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십시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파더스 데이가 됐어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2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롯의 죽음. 헤롯의 죽음.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헤롯의 죽음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 헤롯의 죽음의 그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놓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것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헤롯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로 찾아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많은 강해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그렇게 설교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스킵하거나. 근데 성경은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고 단어가 없으며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헤롯의 죽음을 여기다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가지고 헤롯의 죽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나리세메, 이 나리세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졌죠. 이제 그 헤롯은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많이 모였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수교였던 가장 칭송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상옥, 중옥, 하옥 가장 지하 3층에 있는 하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도망가지 못하게 16명의 군인들을 4명씩 한 계조로 만들어서 2명은 감옥 바깥을 지키게 하고 2사람은 아예 그냥 베드로와 함께 같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사교대가 되어서 이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이끌고 이제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기도 처소까지 베드로를 인도했던 이 놀라운 역사 현장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리세메 그 이튿날입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주의 사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어디 갔지? 그래서 막 온 감옥과 군영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너희놈들 베드로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거 하나 못 지키냐고 막 호통을 치죠. 왕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이 파수꾼들 베드로를 지켰던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에 유스타니아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형자들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한 사람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10년형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를 지키던 군인이 대신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유스타니아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놓친 대신 그를 지켰던 군인들이 지금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죠? 이 사건 이후에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지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감옥에 투옥된 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그 전에도 베드로가 1차 투옥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때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투옥 사건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주의 사슬에 보내서 풀어주는 이 사건들은 세 번째 있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이 똑같은 사건이 몇 번 일어났어요?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면 헤롯은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이상하다. 한 사람을 가뒀는데 왜 똑같은 사건들이 세 번이나 일어나나? 그러면서 좀 머리를 바꿔서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있긴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이 시각이 영적인 눈으로 조금 열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반복이 되어지거나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똑같은 사건들이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한 똑같은 사건들이 비스무리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헤롯은 이 눈들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간수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어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저쪽의 장수는 자이한테 굉장히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용맹 있는 골리앗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도 숨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가서 골리앗을 당연히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락 배달을 갔던 목동 출신 이 다윗이 딱 보니까는 이방 민족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저 전쟁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 사울도 뭐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그래 너라도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네가 어찌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보니까 태산 높이의 크기엔 이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골리앗 같은 태산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헤롯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이스라엘 왕의 헤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은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때에 쟁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올 때 그때 왕도 헤롯입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는 이 헤롯도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후에 네 번째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사도 바울의 신문가등에 있었던 헤롯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헤롯은 야곱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했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에서.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 다 자기 조상 에서한테 배운 거예요. 에서한테. 에서가 뭘 가르쳐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에서가 살았을 때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플 때 돌아와서 야곱이 썼던 팥죽이 있었을 때 그 팥죽을 내게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돼? 야, 그까지는 장자권 너 가져라 하면서 무한 얻으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 속에서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 그러면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한 끼 식사가 중요합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주일날 한 10만 불 정도 수입이 되어지는 일들이 터집니다. 교회 나오시겠어요? 10만 불 벌러 가겠어요?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는 10만 불 벌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살짝 지금 1시간만 눈 감아주세요. 나 조금만 볼일 보고 올게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았다라고,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보다는 한 끼의 식사가 더 중요하고 한 끼의 팥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뭐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뭐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자.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랑팔랑 움직이는 이런 거예요. 팔랑팔랑 움직이는.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남자가 살아가는 원리, 에서가 살아가는 원리, 헤롯이 살아가는 원리. 지금 헤롯은 그의 조상 에서에게 배웠습니다. 한 끼 양식을. 그죠? 이 헤롯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아세요? 헤롯은 이런 사람이에요. 위로는 누구를 눈치 봐야 됩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답니다. 유다를 분봉왕으로 지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봐야 되겠어요? 가이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지지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에돔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일가가 했던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도 지어주고,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죽였다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아첨하면서, 가이사에게 아첨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부를 잘해야 되는데, 응?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려면 아부를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이게 아부를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아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계모국에 아부를 못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뻣뻣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천성이 있자 아부를 잘 못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뻣뻣하냐고. 응? 내가 왜 뻣뻣한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봐. 성도들이 하나 오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손잡고 막 그러면서 비비고 막 그러는데 당신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이야. 응? 헤롯은 그거 잘해요. 이 남자가 살아가는 방식. 에사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그겁니다. 이익이냐 유익이냐를 낳고 봤을 때 유익보다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대세냐 대의냐에서 대의보다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남자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헤롯이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교회사 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이 가이사라 지역에 갑니다. 근데 가이사라는요 아주 낙후하고 빈민들이 사는 곳에 아주 천박하고 천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리를 구분시켜놔요. 사람들의 모이는 것은 무리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모형을 갖고 있지만 거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아주 남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무리들. 근데 이 가이사라는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난지도.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한국에 가보면요. 양아치들 있잖아요. 양아치들. 뭐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양아치들 이야기하는 실제로 양아치들이 바구니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바구니 이렇게 등에다 미고 집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비닐들 모델 이렇게 탁 놓으면서 그거 하면서 연명하던 사람이 그거 팔아갖고 연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쓰레기들이 어디 가냐면 전부 다 난지도로 가는 거예요. 그 난지도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는 곳이냐? 양아치들이 사는 곳이 난지도예요. 그죠? 근데 가이사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왕이 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겠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양아치들이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 하고 헤롯이 한마디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았습니다. 각하 하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불도저 갖다 대고 포크레인 갖다 대고 중장비 갖다 대서 도시 전체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남루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여러분들 폭력적인 개발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다 폭력적인 개발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시 전체를 흰 대리석을 갖다가요 쫙 깔아갖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도시를 남루한 난지도 같은 도시를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흰 대리석을 깔아서.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쓴 겁니다. 가이사라.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입니다. 헤롯은 황제에게 이 도시 전체를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부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도시 하나 만들어서 바칠 정도는 해야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놓쳐버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을 죽이고 웬일인지 헤롯은 어디로 내려가는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 도시. 자기가 건설한 그 아름다운 도시로 내려갑니다. 근데 왜 거기 내려갔을까 봤더니 요세푸스 교회사에 보니까는 그 시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생일 기간이에요. 생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이사의 이름으로 바쳤던 그 도시, 가이사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은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가이사라로 간 겁니다. 누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내려갔더니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헤롯이, 자, 시작. 자, 헤롯이 그를 찾아도 이제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제 명합니다. 저걸 죽여라 이렇게 명하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몰고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헤롯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이때도는 로비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블라스도. 이 블라스도는 누구냐면 헤롯의 침상을 받고 있는 아주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이 블라스도에게 가서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을 하는 겁니다. 마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왜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안 나는 것이 없는 아주 굉장히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예요. 모든 배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주 잘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 해안을 통해서 이 항구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다 받죠. 이렇게 받아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돈이 많죠. 근데 다 좋은데, 두로와 시돈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 땅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쌀이 나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게, 식량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식량을 재배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는 어디에 의존을 받았겠어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을 받지 않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블라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첨을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주고, 제발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헤롯이요, 지금 먹을 거 가지고 목조르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놈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먹을 거 안 팔아, 이겁니다. 먹을 거 안 팔아. 먹을 거 안 팔리면 어떻게 써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뭐 어찌입니까? 그죠?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이 경제적으로 이코노미가 내려앉으니까는 고기 몇 킬로 사기 위해서 돈을 씌워서 파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서 팔았대죠. 고기와 저울. 그죠? 돈이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딱 잡기 위해서 지금 식량을 가지고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측근이었던 블라스도를 통해서 제발 우리에게 먹는 것 같고 그렇게 노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양식을 잘 팔 수 있도록 노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누구 앞에 왔겠어요? 마침 헤롯이 가이사라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헤롯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때 이제 헤롯이 날을 택하여 이제 가이사의 생일에 한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여기서 있는 왕복은
평상시에 왕이 입는 왕복이 아니라 파티에 나갈 때 입는 연미복을 이야기합니다. 연미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비 스타들이 레드 카펫을 딱 밟고 무슨 영화제나 이런 데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응? 그때 보면요. 뭐 여성 무비 스타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대단히 화려하죠. 막 그죠? 대단히 화려하죠. 그리고 어떤 무비 스타는 막 화제가 되어지죠. 뭐 응?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막 자기의 몸이 나올랑 말랑 할 정도로 막 그 화려한 그 옷을 입고 그 드레스 같은 것들을 입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입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복으로 입으면 좀 정신이 나간 여자죠. 근데 그럴 때 무슨 영화제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 파티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왕이 입는 그 평상시의 왕복이 아니라 가이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입는 연미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미복은 어떤 옷이냐면 이런 겁니다. 연미복이 딱 왕복을 쭉 늘어지는 옷을 입는데 이 왕복 바깥에 여러분들 비늘처럼, 고기 비늘처럼요 이렇게 뭐가 달렸어요. 이렇게 실버 색깔, 은색 장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연설하는 때는요 이런 거예요. 지중해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글이글거리면서 해가 떠오를 때에 이제 헤롯이 그 연미복을 입고 반짝반짝거리는 연미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이 헤롯은요 그 교회사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말을 잘했대요. 굉장히 달변가였고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대요. 얼굴도 굉장히 생긴 게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연미복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지중해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에, 그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어디에 비치겠어요? 당연히 왕이 헤롯이 입고 있는 그 연미복에 반짝반짝 비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빛이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하나의 그냥 신이 강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이 강림한 것처럼. 아침에도 잠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배우는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 떴다 그러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갖고 막 다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안 갈 판인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 설교를 배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타고난 달변가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마침 제가 사역하던 곳에 그 목사님 설교 부활절 새벽 예배 체육관에 모여서 그분이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서 그 체육관에 다 가서 이제 목사님을 소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딱 했더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목사님이 나오시는데요, 하얀 양복을 아래 위로 다 입으시고요, 구두도 빼구두, 구두도 하얀 구두.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굉장히 중저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많은 청중들이 체육관에 나오니까 할렐루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죠. 그냥 위에서 조명이 비쳐오고.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꽃꽂이 이런 거 얘기했지만, 옛날 우리 설교학 배울 때는요, 이 꽃꽂이 굉장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꽃을 보지 말고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강대상이 화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꽃꽂이 너무 멋있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주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설교학 배울 때는요, 만년필 하나도 여기다 꽂지 말아라. 그냥 설교자는 단순하게 너무 화려하게 보일 필요도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가 너무 잘생긴 것도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중기나 장동건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 얼굴을 보겠습니까? 사람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 잘하는 이 헤롯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적으로 거기엔 누가 이제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가 왔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량을 먹기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요. 헤롯이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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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헷가닥해갖고 어쩌면 내가 신일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신일지도 몰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특히 설교자들.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한 사람밖에 안 믿습니다. 9명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면 좀 죄송한 소리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다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감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요, 어쩌면 내가 세계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일지도 몰라. 제일 잘하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한다, 안 한다, 이런 차이점을 떠나서 항상 저는 스스로 체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하기 전에도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요번에 우리 서든 베스트 컨벤션 거기 우리 총회 때 저희 목회부에서 22쌍의 젊은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갖고 그리고 그분들 멘토링 해주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제가 6명의 젊은 목사님들의 배당을 받아갖고 이제 멘토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멘토링 해줄 것도 없고 목회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초보 같은 목사인데 내가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저기 커피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갖고 내가 맛있는 커피 사줄 테니까 아주 맛있는 간식 먹고 시큰 거거나 팥빙수하고 그거나 먹고 오자고 그냥.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가르쳐줄 것도 없으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팥빙수 그냥 우리 남의 숟가락 들어간 거 퍼먹으면 모양 빠지니까 한 그릇씩 시켜 먹자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한 그릇씩. 그래서 저도 팥빙수 한 그릇 시켜놓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더니 그 집이 유명한 집이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쫙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우리만 먹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 크레딧 카드를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커피하고 팥빙수 가면 500불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또 다른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녁에 제가 집회 인도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감명이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속으로 웃기지 말아라.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주책을 떨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런 전후에 얕은 기가 되어지면 그냥 한 번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 같고 목사님들 현혹되지 말라고. 현혹되지 마라. 근데 인사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필지로 잘했어도 현혹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이 남자가 살아가는 방식,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가 되겠어요? 어쩌면 내가 신일지도 몰라. 그렇죠? 어쩌면 내가 신일지도 몰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헤롯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2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그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저는 목회할 동안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받을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지난주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조용히 찾아가서 그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열고 구해줬던 그 사자, 똑같은 그 주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고 죽기를 각오한 자들은 살려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는 그 주의 사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떨 때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찬사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어떤 면에서 그것들이 다 쓰일 때 여러분들이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식들을 키웠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헤롯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베드로를 구원했던 그 사자가 똑같이 와서 그에게는 죽음을 줍니다. 벌레에게 물려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5일 동안 복통을 일으키고 토하다가 죽었대요. 헤롯이.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사랑 교회는요, 비록 크지 않아도, 만모스처럼 대단한 교회는 아니어도, 부족한 박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23절과 23절 다음에 몇 절이 있겠습니까? 24절이 있겠지요? 근데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니, 헤롯이 죽었대요. 왕이 죽었대요. 세상에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죽었대요. 그러면 빅뉴스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빅뉴스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때문에 베드로가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가리켰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왕이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든 세상이 요동하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워서 전쟁에서 포탄을 쏘고 미사일 쏘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세상이 요동치며 돌아가도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의 관점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전쟁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 영적인 눈들이 우리 수사랑교회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으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원리, 에서가 살아가는 원리, 헤롯이 살아가는 원리. 야곱은 좀 방법이 잘못됐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니까. 아주 약삭빠르죠. 사기치죠. 거짓말하죠. 그래도 야곱의 멋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사기꾼이고 죄인이고 잘못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빅뉴스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그 빅뉴스 속에 하는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눈들이 우리 수사랑교회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교육과는 언제 지어지는 걸까?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거는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눈이 띄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어가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